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을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합당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뜻과 계획을 다윗과 그 후대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살펴봤는데 다윗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양을 치던 다윗. 그래서 그를 세워서 그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앙망하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인데, 이들은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인데,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잘 깨닫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에 발견되지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다 읽지는 못했어요. 1절 말씀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 이제 전 세계를 다 평정하고 나서 여러분 두라 평지 위에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합니다. 낙성식을 거행할 때 이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방백과 수령들, 또 지도자들, 자칫 단체장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어마어마한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높이가 장장 30m. 지금이야 30m가 얼마 안 되죠. 여러분 그 당시에 30m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였어요. 제 고향교회가 1970년대 당시에 2층으로 지어졌고요. 종탑까지 하면은 높이가 한 5층 정도 높이 되니까 70년대 당시에 그 교회를 지었을 때요. 압구정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항까지 서울 강남에서 5번째 안에 들어가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 반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모든 목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나는 언제 이런 데서 목회해봐. 이런 교회에서 언제 목회해봐. 그럴 정도로 무지무지 큰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물레동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요. 지금도 재개발이 많이 안 이루어진 그 일제 관사가 쫙 지어져 있기 때문에 다 1층짜리인데 우뚝 섰던 건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30m의 신상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도 금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침략해 들어가는 곳마다 금을 다 가져왔고 30m가 되는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누구든지 절하지 않는 자는 다 풀무불 속에 쳐넣겠다고, 집어넣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낙성식이 거행될 때 힘찬 모든 악기들이 바바바 하면서 빵빠레가 울려 퍼지면 다 그 앞에서 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낙성식은 진행되어졌죠. 절대 권력 앞에서 그 누구도 반기를 들 수 없었고 모든 바벨론의 방백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 빵빠레가 울려 퍼지자 다 엎드려 절했는데 장승처럼 딱 서 있는 세 사람이 있었으니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하는데 왜 그들은 절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알았어요. 우상숭배의 죄가 무엇인지, 우상숭배의 저주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날 때 십계명을 주시면서 당부했던 말씀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 왜? 복을 받기 위해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는데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이나 땅에 기어다니는 것이나 저 바다에 다니는 모든 생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잊을까? 나를 버릴까? 내가 크게 걱정이 된다. 너희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나를 잊어버릴까? 나는 걱정이 된다. 강조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고 또 사사시대가 시작될 때 이 사람은 툭하면 조금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받지만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3, 4대의 저주와 재앙이 이를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십계명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힘들면 하나님을 찾아도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 내면에 그런 본성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나 달라요.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들어와서 태평성대를 누리면 하나님을 잊고 모압과 암몬,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가나안 문화에 자꾸 동화되어져 가고, 가나안의 문화는 하나님 없는 우상의 문화를 당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대상지가 되어버리지만, 정복지가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주변의 나라들은 힘이 강성해지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그 나라들은 그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돼서 찌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압제당하고 나라를 빼앗고 고통 속에서 울부짖 그 고통을 당해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고 사사들을 보내서, 그럼 또 그들은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잊어버리고, 그게 사이클이 반복이 되져요. 여러분, 그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나 그게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최대의 영화를 누렸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만을 섬겼잖아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영화를 누리게 했지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지면서 북왕국, 남유다, 북왕조의 사람들은 하나도, 어떤 왕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빨리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에서도 하나님을 잊은 왕들은 주변에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서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이 길로 와야 돼요. 선지자들의 사명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외쳐도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해하고 남유다의 포로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듣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 이 젊은 친구들도 유다가 망하면서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것이죠. 다행히 이 네 친구들은 왕의 특별 은총을 입어서 바벨론의 학술을 공부하게 되면서 방백이 되었고, 다니엘 같은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알았어요. 왜?
그 금신상 앞에 느부갓네살 왕의 은총을 입고서 그들은 바벨론 각도를 다스리는 방백이 되었지만 절할 수 없었는가? 왕에게 불충하는 게 아니에요. 왕보다 더 크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신앙을 포기할 나라가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노예로 끌려왔어도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러분 그들은 이방 땅에서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었던 것이었죠. 결국은 그들은 고발을 당했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를 특별히 알고 있어요. 다니엘과 왜? 모든 학술이 뛰어났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너희가 짐짓 그리하였느냐? 내가 이제라도 기회를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이 신상 앞에 절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 용서하고 풀무불 속에 너희를 던져놓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왕 앞에 그것마저도 거절하게 되죠. 왜? 지금 유다가 나라를 망하고 포로로 우리가 끌려와서 생활하고 있는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인데 그들은 할 수 없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든 나라든 한 시대를 불문하고 우상 숭배한 민족과 나라는요 한때 강성하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망하지 않은 개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천하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 왕도 이 사건 이후에 느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다니엘이 그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몽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의 말대로 그는 정신이 돌아버려요.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여러분 그는 여러분 들짐승처럼 이슬을 맞고 잠을 자며 머리는 독수리처럼 자라고 수염도 짐승처럼 자라면서 손발톱은 짐승처럼 자라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미쳐가지고 그렇게 광야를 떠도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우상 숭배하면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고대 찬란했던 이집트 제국도 잉카 마야 문명도 2000년 전에 찬란했던 전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도 제우스 주피터 신선을 세우고 나서 여러분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고요 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일본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합방한 이후에 신사를 세워놓고 강제적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해놓고 그리고 여러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던 것이고 잠시 또 다시 일어났지만 여러분 일본 땅은요 800만 귀신이 역사하는 땅이라고. 여러분 일본 땅이 그래요. 여러분 뭐 고베 지진이나 관동 대지진이나 또 여러분 11년 전에 일어났던 10년 전에 일어났던 지진이나 지금도 또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언젠가는 여러분 바닷속에 침몰할 땅이 일본 땅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려움이 옵니다. 저는 저의 가정 집안을 봐서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 지역에 사는 목사님 한 분한테 톡이 왔어요. 자기 집안은 어머니가 좌우지간 무속인을 도와서 무지무지 충성했던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선박을 운영하면서 잘 살았던 집안이었대요. 쫄딱 망해가지고 다른 동네로 이사가서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목회의 길로 돌아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때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패가망신하고 혹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가운데서도 청와대에 불상을 들여놓고 법당을 지어놓고 그 내외가 어려운 일을 당했죠. 어떤 대통령은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미신타파라고 해서 다 없애놨던 것도 무당들을 민속문화재로 만들어주고 국풍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구판을 여의도 광장에서 벌리고 여러분 그러다가 백담사 가고
결국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그가 어디 갔는지 하나님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가는 길이 잘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집에서 불과 30m도 안 떨어졌어요. 조그만 골목길, 신도림동 골목길에서 있었는데 그 집에서는, 그 할머니 집에서는 다 굴판이 멀어졌어요. 근데 그 꽹가리 치고 징치고 북치고 그러는 게 난 그렇게 싫어. 교회를 안 다닐 때인데도 너무 싫었어요. 제 동생 태어나면서부터 아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무당 부르다가 굿도 한번 하고,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이었으니까 그래야 날 줄 알고.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우리 집안이 종갓집이라 제사가 많았다고 했죠. 저희 집은 어쨌든 저희 집도 그렇고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왜 옛날에는 집 앞에다가 제사밥을 갖다 내놨는지 몰라. 영월은 좋은 동네라 안 내놨죠. 제가 살던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국사리 398번지는요. 그런 거 내놓으면 굉장히 어렸을 때 무섭더라고. 고등학생 때요, 제가 학교에서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그 통학로에 운구차 주차장이 있었어요. 수십 대의 운구차가 있는. 근데 거기 지나가려고 하면 고개를 푹 숙이고, 왜? 안 보려고, 하얀 차 안 보려고. 그러고 그 운구차가 지나갈 때, 나올 때 있잖아. 어쩔 수 없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재수가 없는 거야. 나는 무서웠어요. 상이요? 특히 더 무서웠어요. 울긋불긋하는 그 단정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 좋아할까요? 난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거 싫은 거예요. 누구나 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영월 땅에 세워진 지 110년이 됐어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지역의 문화 자체를 바꿔갔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그 개교회들이 도와주셔서 서명을 받아서 1088명의 명단을 올렸어요. 군수님한테. 그리고 이것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군수님도 입장은 난처하셨죠. 우리 김성진 집사님이 문화재단에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목요일 날 찾아왔더라고요. 모르니까 안내하신 거예요. 저분은 괜히 저 때문에 어려움을 좀 당했었는데,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상황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29년 된 이 대왕 신령굿이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자기는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대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단족이 죽어서 태백산으로 들어갔대, 그 영이. 그래서 그 넋을 위로하는 거래. 내가 그랬어요. 과장님, 우상 숭배하는 개인이나 나라는 어려움 당합니다.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는데 난 너무 싫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이런 거 싫었는데 우리 자녀손들에게 좋은 거 흘려보내야죠. 여러분, 단종의 한만 우리가 자꾸 부각시킬 게 아니라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흘러나오도록 영월 땅에 오면 신나고 흥이 나고 그런 땅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마귀는요, 문화의 옷을 입고 역사해요. 단종의 영은 우울한 영이에요. 기쁨의 영이 흘러야 되는데, 여러분 톤 자체도 왜 그래요? 뭐예요? 이거 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느낌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긍정적인 에너지가 영월 땅에는 나오는 그러한 지역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 기독교는 빈 무덤, 생명, 부활의 종교예요. 죽음을 정복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종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려야지. 언제까지가 우리 슬퍼하고. 저 어렸을 때 기억이, 그 오춘 당숙들하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들이 그냥 제사밥 만들고 밤새 12시 정도 되면 울어대는데 나 그거 너무 싫었어요. 그러고서 잘 됐냐? 내가 잘 됐으면 이런 목사 안 됐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개인이나 국가, 나라 어려움, 종갓집 어려움 많습니다. 영적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이 운명의 사슬에서, 이 저주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한 번 거기서 절하면 돼요. 그러면 안 죽어요. 풀물 속에 안 들어가요. 국가 공무원으로서 의식을 행하는 것이라고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남으면 내 동족, 어려운 내 동포들,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상숭배의 저주와 재앙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마저도 거부합니다. 이렇게 왕 앞에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할렐루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자, 더 중요한 건 뭐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심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는 왕이 세운 신들 앞에,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아벳느고, 또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요, 당신이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새도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당신은 이 나라를 호령하고 있지만 당신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요, 왕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왕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왜? 그들을 바벨론의 방백으로 세운 자가 왕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건 다 해도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영월중학교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로 옥고를 치르다가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 5번이나 옥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가 결국 5번째 들어가서 순교를 하셨는데, 채찍질, 또 몽둥이 찜질, 또 쇠모디로 걸어가게 만들고 거꾸로 매달아서 코에다가 고춧가루 붓고, 그리고 발바닥에 몽둥이로 때려대고, 네가 부인하고 신사 앞에서 절 한 번만 하면 다 용서해주고 돌려보내겠다고 해도 그는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죠. 4번째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늙은 어머니와 사모님과 또 20여 명의 산정형 교회 교인들이 있는 데서 그는 생애 마지막 설교를 남기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주님, 저는 아닌데 아닌 것은 절대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아닌 것에는 내가 경배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들이 내 목숨을 가져가더라도 전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내 몸을 가두고 고통 가운데 던져 넣더라도 전 주님 아닌 다른 것에는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흉내도 내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나에게 이런 말합니다. 왜 괜한 일로 쓸데없는 데 목숨을 거냐고. 왜, 그리고 당신은 저 자식도 있고 늙은 노모도 있는데 왜 당신의 의만을 주장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내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런 상태에서 찍히는 거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이 몸이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드려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 말인지. 주님, 나는 일사각오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시 감옥에 들어갔고 취조와 고문을 견디지 못해 지금으로부터 딱 80년 전 1944년 4월 13일 해방을 1년 앞둔 44년에 그는 옥중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적당히 타협하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에 너무 매이고 자신에게 매이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자꾸 타협하면서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 그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이거 29년 동안 대왕 신령굿을 해왔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놀랐어요. 부끄럽고. 새벽에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29년 동안 이것이 해오고 있었는데도 우리는 인식도 왜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을 안 가졌으니까 안 보였던 거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세금이 이상한 대로 돼지머리 갖다 놓고 찔러대고 그 악한 영들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 기도하면서, 문화라는 그 포장된 악한 영들의 역사를 우리는 이제는 하지 않도록, 그래서 좋은 축제의 단종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이 세 친구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 호의를 베풀었던 이 느부갓네살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감히 내 호의마저 절하지 않았을 때 집어넣어도 되는데 특별하게 은총을 베풀어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마저도 무시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니까, 여봐라, 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해라. 그리고 거기다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병사들이 그들을 끌고 풀무불로 다가갑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붙들고 가는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풀무불에 떨어졌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셋을 집어넣는데, 묶어서 집어넣는데, 여러분 그 풀무불 안에는 4사람이 걸어다니고 있었고, 여러분 묶인 채로 떨어졌는데 여러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천사였을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였을 수도 있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천사가 저들을 구원했다고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되죠. 야야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묶어서 집어넣지 않았느냐? 3명만 넣지 않았느냐? 어떻게 저렇게 넷이 저 풀무불 속에서 걸어다닐 수 있단 말이냐? 꺼내봐라 했더니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고, 할렐루야, 그들이 옥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로 오라. 다 같이 지극히 높으신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누가? 이방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누가?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천사가 저들을 구원했다고 그의 입으로 시인합니다. 내 명령을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렸다고 시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벼랑 끝에 서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못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 길을 택했는데 믿음은 여러분 결단이에요. 저는 우리 영월중학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9절 이렇게 왕이 선언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의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다 같이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여러분, 이방 왕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로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 들고 교회 그냥 맥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고 누리는 예수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결단하는 자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월중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 영월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기도하고 이 우울하고 답답한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영월 땅이 되도록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그러한 땅이 되도록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